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된다, 그쵸? 안 기뻐하네. 오늘 메시지가 짧을 것 같은 예상이 안 들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31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네, 뭘 두려워했대요, 야곱이. 오늘 제목 첫 페이지에 제목 비춰주실래요? 야곱의 두 번째 도망이에요. 우리 야곱이 첫 번째 도망은 누구에게서 뭐가 겁나서 도망했지요? 누가 겁나서? 형이 죽일까봐 두려워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형이 막 이렇게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 보고 그 엄마가 리브가 엄마가 안 되겠다. 야곱 빨리 도망가라. 그 엄마 오빠네 가라. 라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네 외삼촌 댁으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도망왔어요. 근데 오늘 야곱이 또 도망을 가요. 오늘은 왜 또 도망가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저기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해가 뜨겁게 빨갛게 해가 뜨겁게 떠 있는 이 사막 지역을 낙타를 타고 온 가족이 아내 몇 명? 야곱의 아내 몇 명? 4명. 4명이에요. 여종이었다가 아내가 된 2명. 그래서 4명. 애는 몇 명일까요? 야곱의 자녀 12명일까요? 3명일까요? 자, 지난 시간에 레아 아내가 몇 명 낳았어? 아들이랑 딸이랑 해가지고 아들 6명에 딸 1명 해가지고 낳았죠. 그리고 다른 아내들이 둘씩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아직 누구를 안 낳았을까요? 네, 요셉은 낳았는데 요셉이 첫 아들로 짠 하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막내인 베냐민이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몇 명이겠어요? 아들은 11명.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난 상태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야곱을 보면 우리 야곱 조상님을 보면은 라반 삼촌 집에 와서 누구한테 뿅 갔어? 라헬 삼촌 외삼촌 딸 둘째 딸 라헬에게 뿅 갔어요. 그래서 라헬을 주신다면 제가 7년 동안 삼촌에게 아무 보상도 안 받고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결혼을 했죠. 7년 뒤에. 근데 첫날 밤에 보니까 누구랑 잤어? 누구랑 첫날 밤을 보냈어? 레아. 언니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 눈길도 안 줬던 이 친척 딸이었는데, 근데 딱 너무 이제 행복해가지고 딱 눈을 떠서 여보 이러는데 레아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따졌더니 결혼식을 7일 동안 한댔잖아요. 결혼 축하를. 그래서 이제 7일만 기다렸다가 7일 마지막째 되는 날 라헬도 아내로 줄게. 그래가지고요 씩씩거리다가 참았어요. 줄 테니까 이번에 7년 더 봉사해.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 조상님께서 몇 년 동안 아내 2명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삼촌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 일만 해요. 그래서 14년이 지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안 되겠거든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이 14년이 지났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야곱 이제 네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하세요. 꿈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야 되겠다.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해서 이제 라반 외삼촌에게 말을 해요. 이제 말을 해요. 넘겨보세요. 사진 첫 번째 그림 볼게요. 말을 해요. 삼촌, 이제 저 가야 되겠습니다. 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삼촌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야곱,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게 여기면 좀 더 있어. 나랑 계속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삼촌이 가지 마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또 할 수 없구나.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받고 지낼 수는 없겠다 싶었어. 이러다가는 이제 분가를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이제 새 살림을 차려야 되잖아요, 자녀들하고. 근데 이렇게 또 삼촌 집에서 이렇게 그냥 있다가는 아무 재산 없이 고향에 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꼬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까지 너가 아무 보상 안 받고 일했는데 이제 품삯을 줄게. 일한 만큼 줄 테니까 말해. 얼마를 주면 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꼬시는 거죠. 왜? 야곱이 너무너무 일을 잘했나 봐요. 양도 잘 치고 염소도 잘 치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삼촌 다른 거요. 뭐 얼마 주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몇 마리 주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제가 삼촌네 가축을 양이랑 염소랑 치는데 그 중에서 얼룩얼룩한 양, 검은 점이 있거나 점박이가 있는 양 제가 가지고요. 염소 중에서도 얼룩얼룩한 거는 제가 가질게요. 그런데 염소는 보통 무슨 색깔이에요? 염소 안 봤구나. 염소는 보통 까만색이에요. 양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 무슨 색이에요? 털이다. 하얀색이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얼룩얼룩한 거, 점박이를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양과 염소 중에 아주 조금 몇 마리 안 나는 희귀한 색깔이에요. 색깔이. 근데 달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요, 이제 나누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이제 라반 삼촌한테는 흰 양하고 검은 염소가 가지고요. 이제 야곱이 양을 계속 쳐주는 거예요. 염소랑 쳐주는데 그 중에서 삼촌네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얼룩한 거, 실제로 얼룩한 게 있대요. 있기는. 근데 이 얼룩한 게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룩한 게 나오면 제가 할게요. 약속을 했어요. 좋아. 왜 삼촌이 좋다고 했겠어요? 아이고 그 몇 마리 안 나거든. 아이고 좋다. 몇 마리 안 생기는데 이제 야곱한테 줘봤자 가축이 별로 충나지 않는 거예요. 별로 자기 재산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좋아. 그래서 라반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얼룩한 것을 분리해가지고 같이 놓아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3일 정도 거리가 뚝 떨어진 데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네 양을 다 봐주지만 이렇게 얼룩한 거 야곱의 양이나 염소가 생기면 이제 그 가축을 야곱의 가축을 모아두는 데랑 삼촌네 가축 있는 데랑 3일 길쯤 가야 되는데 뚝 떨어뜨려 놔요. 삼촌이. 그래서 안 섞이게. 그래서 이제 좋아라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잠깐만요. 그림이 많아서 다음 그림 뭔지 봐야 돼요. 시간이 지났어요. 넘겨보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다. 야곱이 이제 야곱이 얼룩한 거 가져가기로 했는데 야곱의 가축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야. 생각보다 엄청 얼룩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라반의 이 쪽에 보니까 라반 큰일 났어요. 보니까 이상해요. 야곱의 가축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거 혹시 이 삼촌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막 말이 들려왔어요. 라반한테, 외삼촌한테. 그래서 외삼촌이 이거 이상한데 내 가축이 왜 이렇게 야곱한테 많이 가는 느낌이지? 이제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삼촌 표정이 안 좋아.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는 거야. 별로 몇 마리 없으니까 별로 부자가 될 리가 없겠지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가축이 많아지는 느낌이 드니까 부자가 되는 거 보니까는 엄청 마음이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삼촌이 이 나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나한테 뭐 해코지나 뺏어가는 거 아니야? 없어. 그런 거 없어. 이제 너 안 되겠어. 이러고는 다 약속을 취소해버리는 거 아니야? 야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삼촌이 여러 번 속였잖아요. 첫 번째, 레아
준다, 라헬 주기로 해놓고는 속여가지고 레아를 줬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 품삯을 이렇게 준다 했다가 저렇게 준다 했다가 10번이나 속였대요. 그러니까 딱 10번은 아니겠지만 많이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 뜻이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이 야곱도 속였잖아요. 형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야곱보다 더 심해, 외삼촌은. 그래서 야곱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또 라반의 외삼촌 마음이 확 가닥 변해가지고 너 그런 거 없어. 내가 언제 그래서 이렇게 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곱이 무슨 수를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의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요 용기를 냅니다. 아 그래 가야 되겠다. 내가 용기를 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도망간다는 거예요. 삼촌한테 말을 해서 이렇고요. 저는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맞서서 삼촌한테 맞서서 얘기하지 못하고 또 몰래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을 먼저 불러요. 여보들 빨리 와봐. 이래가지고요 레아 라헬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는요 여차 해. 지금 당신들 그 아버지를 보니까 나한테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별로.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있어봤자 삼촌이 이거 다 뺏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게 돼. 빨리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들도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아내들도 이 외삼촌 딸인데도 아빠한테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서 갑시다 여보. 이래가지고요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몰래 가자. 그래가지고 자식들이랑 다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 순간에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이 보면은 야곱이요 홀몸으로 아무 재산 없이 삼촌네 집에 왔어요. 근데 지금 삼촌네 집을 떠나는 순간에 보니까 아내도 많지만 자식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 20년 동안 자녀도 엄청 많이 나왔고요. 자녀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풍요라고 그랬잖아요. 부자,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식도 엄청 많이 생겼고요. 재산도요 많이 생겼다 그랬어요. 가축도 많아졌어요. 노예도 많아졌어요. 부유해진 거죠. 누가 이 자녀들과 이 재산을 가축과 많은 노예들을 주셨나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열심으로 이 가축도 많아졌고 노예도 많아졌고 내가 지금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풍족해졌다고.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삼촌한테 열심히 봉사해서.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아까 얼룩한 양이나 염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얼룩한 가축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요 또 꾀를 썼어요. 어떤 꾀를 썼냐면은 우리 임신을 할 때 그 가축이 이렇게 새끼를 뵐 때 야곱이요 어떤 물가에 가서 이 가축이 임신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그 새끼를 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가에다가 뭘 놓았냐면은 얼룩얼룩한 것들이 나오게끔 가지를 진한 색깔의 가지들을 세 개의 종류를 가지들을 뺏겨요. 껍질을 벗겨요. 그러면 진한 색깔의 겉껍질이 있는데 뺏기면 어떻게 돼요? 얼룩얼룩해지죠. 그 가지를 그 새끼를 뵐 만한 암염소나 암양이 있을 때 그 앞에다가 눈앞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암양이나 암염소가 왔을 때 그 얼룩덜룩한 그 껍질을 보고는 얼룩덜룩한 것을 낳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튼튼한 암양, 튼튼한 그 암염소가 오면은 가지를 딱 둬요. 얼룩한 가지를. 그런데 약해 보이는 암양이나 암염소가 오면 가지를 안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것이 튼튼해야 새끼를 많이 낳고 튼튼한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거는 자기 걸로 되게 하고 튼튼하지 않은 건 삼촌 걸로 되게 하려고 또 이 속임수를 썼어요. 나름 꾀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 법칙에 의하면 그거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 해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가축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야곱은 내가 얼룩덜룩한 거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꿈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해요. 결론적으로는 야곱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떠나오는 거예요. 며칠을 가요. 며칠을 가는데 안 들켰어요. 라반이 몰라요. 양털을 깎고 있었거든요. 양털을 깎으면 양털을 깎는 일이 혼자서 못해요. 텔레비에 보니까 양털을 깎는데 몇 명이 잡고 하더라고. 양이 이렇게 가만히는 있지만 그 털을 깎는 게 다 모여서 해야 될 일이에요. 7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 다 깎으려면. 그러니까 라반은 열심히 그 형제들하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모여서 양털을 깎고 있는 거예요. 그 동안에 딱 이제 틈을 봐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 중이에요. 갔어요. 어느 산에 이르렀어요. 아, 이제 됐다. 한 일주일쯤 갔어요. 이제 외삼촌이 알아도 쫓아온다 해도 안전할 거야. 그리고 장막을 쳐요. 하룻밤 지내자 하고 장막을 치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외삼촌이 알았어요. 그래서 3일 길을 막 달려와 가지고 형제들을 데리고 막 달려와요. 형제들을 데리고 막 달려와요. 이놈 야곱 어디 도망가 이러군요.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장막 친 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 하면서 이제 막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하루 딱 조금만 달려가면 바로 코앞이야. 야곱이 있는데 다다라.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아세요. 가서 야곱을 요절내버리겠다. 야곱 가만히 안 두겠다. 이거를 아시고는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긴급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라반,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즉 야곱에게 절대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깜짝 놀라죠. 아이고, 하나님,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꿈속에서 절대 야곱 손대지 마라 하시니까 라반이요. 이 화가 나는데 참 이게 안 되죠. 손댈 수가 없죠. 그래서 막 화가 난 상태에서 막 이제 가만 안 두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딱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딱 만납니다. 야곱을. 야곱! 이제 화났어요. 야곱! 너가 왜 이렇게 내 딸들과 이 내 손주들을 이렇게 뺏어가는 도둑놈처럼 뺏어가서 이렇게 달아나느냐 하고는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이라도 다 너를 죽일 만한 힘이 나한테 있다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 알죠. 그래서 도망왔죠.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한테 손대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너한테 해치지는 않는다. 그러고는요. 이제 너가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가는 거는 이해한다. 2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런데 왜 내 우상, 내 신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신은 발에 신는 신이 아니야. 뭐야? 우상, 신. 여기 라반의 집에 이 집안 대대로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드라빔이에요. 근데 왜 그 신을 훔쳐갔냐는 거예요. 그 신은 그 가문에 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신을 훔쳐가 버리면 복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신을 훔쳐가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는 줄 알아요? 네? 야곱이 훔쳐갔을까요? 네, 맞아요. 라헬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섬기는 그 가문의 우상인 그 드라빔을 훔쳐서요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나 해치지 말라고 그랬구나. 일단 안심이 됐어. 이제 안 해칠 걸 알았어. 그리고는 이제 말하는 게 31절이에요. 외삼촌이 내가 생각할 때 외삼촌의 딸들을 그리고 딸들을 빼앗는다는 거는 그 손주들 그 자녀들도 다 삼촌이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가라고 할까봐 제가 도망왔습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 내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삼촌이 그래? 너는 가. 야곱 너는 가. 그런데
너 그 아내들은 내 딸이야. 그리고 저 손주들 내 손주들이야. 너는 가. 이렇게 할까봐 다 데리고 가려고, 다 가지고 가려고 두려워서 몰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거가 있어요. 그 땅에서 이 외삼촌은 사실은 야곱을 조카잖아요. 근데 조카로 대우해 준 적이 없어요. 종으로 생각했어요. 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종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자식과 이 아내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 기간이 6년이란 기간이 지나서 7년째가 되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집을 나오려고 할 때 그 7년 동안에 만약에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은 자기만 떠나야 돼요. 그게 거기에 법이에요. 종살이 하는 사람의 법. 그래서 야곱이 생각했을 때 삼촌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나를 조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나를 종처럼 부려먹으니까 그렇게 나 혼자 가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몰래 나온 거죠. 그런데 라반이 정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죠. 지레 겁을 먹은 거죠.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드라빔 내 신 내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신을 만약에 외삼촌의 신을 누가 훔쳐갔든지 야곱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 라헬이 그 드라빔 신을 훔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말을 못했겠죠.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죽여라 이 말이에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면, 훔친 게 있으면 다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더라. 알았다면 이렇게 말을 못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찾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뭘 숨겼냐면 라헬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바로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그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섬겼던 가문의 가정에 축복을 준다는 신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크기가 작으면 손바닥만 하고, 크면은 사람만큼 큰 게 있대요. 크기는 다양한데, 그러면 라헬이 이걸 어디다 숨겼냐면 낙타에 탈 때 낙타 등에 그냥 못 타잖아요. 너무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안장을 만들어요. 폭신폭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긴 여행을 가니까. 그래서 그 폭신폭신하게 만든 낙타 안장이 있어요. 근데 그 안장 안에다가 이걸 딱 넣은 거예요. 넣고는 낙타를 탄 것이 아니라 안장을 장막 안에 두고 그 안장, 낙타 안장 위에 라헬이 딱 앉아 있어요. 앉아서는 아버지가 이제 막 찾는 겁니다. 레아가 있는 장막에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빌하 뭐 이런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지금 찾고 있어요. 근데 라헬이 있는 쪽에 딱 왔어요. 라헬이 있는데 그 라헬이 딱 그 낙타 안장에 딱 앉았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 생리를 해요. 생리를 해서 일어나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 시대에는 여자가 생리를 하면 부정한 거예요. 손대면 안 돼요. 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한 몸인 거예요. 지금 생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일어나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좀 반갑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못하겠어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라 하고 할 수가, 밀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일은 굉장히 신성한 일이에요. 그 양털을 깎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거는 못 만지는 거예요. 안장을 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딸이 설마 이렇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는 나옵니다. 다 찾았는데 없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기세등등해져요. 기세등등해져가지고, 삼촌 봤지요? 내가 아무것도 훔친 거 없지요? 삼촌 신도 우리가 훔친 게 아니지요? 이러면서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넘겨보세요. 야곱이요, 막 그동안에 삼촌한테 막 억울했던 거, 속상했던 거를 막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새가 빠지게 고생하면서 쳤어요. 근데 삼촌이 알아줬어요? 이러면서 이제 따지는 겁니다.
삼촌 물건 도둑질 하지도 않았는데 도둑질 했다고 또 와서 찾고 정말로 정말로 내가 이러면서 삼촌 그동안 또 나한테 얼마나 많이 속였어요. 10번이나 속였잖아요. 이러면서 레아도 속이고 그다음 나한테 품삯 준다 해놓고 10번이나 속이고 이러면서 억울하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은 나를 속였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할 말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나 내 딸과 내 손주들을 인사도 못하게 하고 이별 인사도 못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건 내가 얼마나 섭섭하냐. 라반 외삼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러면 이제 보니까 라반이 보니까 진짜 야곱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자꾸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야곱이 자기보다 더 힘이 세지겠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엄청 삼촌한테 억울하다 했잖아요. 그럼 야곱이 힘이 세지면 라반을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라반이 죽고 났을 때 그 가문에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앞으로 얼마나 큰 세력을 갖게 될지 이 두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약속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약속하자고 하고는요. 너랑 나랑 사이에 약속을 하자. 약속을 하면은 이 당시에는 돌 무더기를 쌓아서 약속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약속하자 이래서 야곱하고요. 모든 형제들을 동원해서 큰 돌들을 쌓는 거예요. 큰 돌들을 여러 개 쌓아서 돌 무더기를 만드는 겁니다. 돌 무더기를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라도 이게 약속의 증거다. 이 지역, 이 돌무더기가 있는 지역에서 너가 나를 쳐들어오지 않고 나도 너희를 쳐들어가지 않고 평화의 협상을 하자.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고 약속을 하고는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막 먹을 거 먹고 제사를 지내고 피제사, 번제, 하나님께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증거로 그 돌무더기 앞에서 피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이제 라반과 그 딸들과 그 손주들 인사합니다. 이게 라반 삼촌과의 외삼촌과의 관계의 이제 끝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라반과 야곱의 스토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인사를 하고 라반의 외삼촌은 외삼촌 지역으로 가고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사히 온 자식들과 가축과 재산을 데리고 무사히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 삼촌이 쫓아올까봐, 삼촌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막 도망왔어요. 그리고는 삼촌을 만났을 때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잊어버렸죠. 야곱은. 넘겨보세요. 어떤 약속을 주셨죠? 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야곱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속이면 속고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가 막 또 자기도 속이는 자니까 꾀를 생각해내고 하지만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고단수의 라반 삼촌을 만나서 많이 속았어요. 많이 속고 고생하고 그렇게 2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고생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풍족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목숨도 야곱에게 자녀의 축복도 재산의 축복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런 20년이었어요.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아직도 너무 모르는 상태예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봉사했고 재물이 많아졌고 자식도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넘겨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누구를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야곱은 라반 외삼촌이 너무했다고 생각했어요. 외삼촌이 너무나 지독하게 속이고 나쁘고 외삼촌이 나를 고생시켰고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십자가 예수님을 깨닫기 원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해요. 그 언약 속에 야곱이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해요.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느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이고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십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야곱과 내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이 그랬네. 라반이 그랬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언약을 주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복하는 후손들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일에 야곱을 그 가문을 쓰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가 또 여러분이 세계를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 관심이 없는 거죠. 뭐에 관심이 없느냐? 예수님께도 십자가에도 복음에도 그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세계복음화에도 여러분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야곱이 오직 관심이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내가 내 재산을 많이 늘려서 좋은 집에 좋은 이 많은 것들을 부유한 물질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행복하게 살까? 야곱은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야곱이 받아야 되는 축복과 야곱이 생각하는 축복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또 이 복음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질대로 야곱의 그 죄성대로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계속 보호하시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가?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의 지금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죄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처럼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살면 될 거야 라고 열심히 내 힘으로 공부하고 내 힘으로 친구관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거기에 하나님은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 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분 귀신, 사단, 마귀 이런 게 성경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신사바하고 여러분이 전생, 환생 여러분 중에 전생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모님 때도 초등학교 때 얼마나 귀신에 관련된 이 솔깃한 희한한 얘기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전생, 네 전생은 이거대. 네 전생은 이건가 봐. 분신사바, 알아맞춘대. 우리 한번 해볼까?
예지몽, 꿈이 미래를 가르쳐 준대. 너 무슨 꿈 꿨어? 돼지 꿈은 복된 꿈이야. 복이 올 거야. 여러분, 그것이 그런 생각들이 다 알고 보면 어디서 나왔어요? 자, 전생이라는 걸 따져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드라마나 심지어는 이 텔레비에서 막 책에서 이야기에서 전생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이게 다 누가 심어준 거죠? 깊이 들어가면 사탄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사람은 한 번 모두 다 죽게 돼 있어요. 2번 죽는 게 아니에요. 3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른 걸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거는 계속 죽고 태어나고 하는 거죠. 이거 윤회설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는 전생의 그 밑바탕에 흐르는 사상은 뭐냐면 윤회설이에요. 이 윤회설은 바로 불교에서 나왔고 인도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소나 이 짐승들을 밟지 않고 해치지 않고 소가 지나가면 자동차가 멈춰서 소 다 지날 때 그 경적도 울리면 안 돼. 소가 신이니까. 그리고 윤회설이라는 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속임수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윤회설 때문에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날 거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속는 거예요. 운명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윤회설을 믿어서 전생이 뭔가 알아맞혀 봐줍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한 번 죽으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이 육신으로 사는 이 한 생이 끝이에요. 다시 다른 사람으로나 다른 동물로나 태어나는 일은 없어요.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은 만들어질 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지 않아요.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거짓말인 걸 아는데 여러분이 미혹 당하는 거죠. 미혹. 속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걸 알지 못하면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내가 아무 상관없는 것 같다. 정말로 질문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육으로,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채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너무 많이 듣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걸 알지 못하면 구원이라는 부분과 내가 상관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건데 십자가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구원과 상관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고 구원 얻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한테 그걸 정말 깨닫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포럼할 때 죄인이라는 부분,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고민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지만 정말로 안타깝게도 십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노력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서 고생하고 속임당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말로만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말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